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로 5절 단락을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이것도 역시 순례시죠. 이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면서 부른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시온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다윗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인간 왕을 요구했을 때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우리가 세운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즉 인간은 그렇지는 못하죠. 악한 것에서 자기 스스로 잘난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이룬 걸로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다니엘서 같은데 느부갓네살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세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돼서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말에 복종하고 자기의 위엄을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렇게 위대한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대한 거죠. 그런 위대한 영웅들뿐만 아니라 각 개인조차도 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다 결정을 하고 자기 판단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결정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잘못됐죠, 당연히. 왜 잘못됐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 이거 심판,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내가 위임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피조물 주제에 자꾸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꿰어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럴 때 창조주이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것은 죄다. 창조주를 거부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인 거 당연히 죄죠.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뒤이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각자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자기 탐욕을 채우는데 이 썩어질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그걸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지면 지구가 풀어 헤쳐져 체질이 풀어 헤쳐져서 없어지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뭐가 남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생기가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적 거룩함이고 신적 존재예요. 그래서 불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싫은 거죠. 당장 여기 썩어질 육체의 본능, 저 짐승처럼 개, 돼지처럼 그렇게 그걸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그 다음에 막 그냥 벌어가지고 자기 육체에 뒤집어 바르는 것, 집, 자동차, 먹는 것, 화장품, 뭐 보석, 그리고 술, 담배, 마약 다 육체 썩어질 거잖아요. 똥입니다, 똥. 막말로. 그 다음에 학식, 명예,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칭찬, 그거 다 죽어 없어지고 시대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이렇게 갔을 때 위대한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역사에 남은 위대한 양들? 우리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때 시대 전후로 해갖고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높이 건세 부렸던 사람들 다 뭔 관심이 있구나 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권능과 재능과 명성조차도 그런 건데 다 썩어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다윗이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게 1절로 5절 단락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선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기억하소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옛일이 어떻구나라고 추억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의 그 고통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서 구해내셨다. 기억하사. 그런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예? 느헤미야 5장 19절, 13장 14절, 22절, 31절도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 이거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임이 돼서 자식이 없어갖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억할 때 한나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5절이나 32장 13절, 레위기 26장 42절, 신명기 9장 20절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여기서 오늘 시편을 보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쓴 거 그걸 헤아려 주시고 복을 달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 피조물 된 분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을 크게 책망하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여기 겸손이라고 번역한 거는 자신을 크게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그렇게 행했던 다윗을 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상응 1:1 대응되는 건데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이 맹세하고 서운한 일이 있어요. 2절 보면 여호와께 맹세하고 전능자에게 서운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특별 다윗이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법궤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맹세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세운 일을 중점적으로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윗의 강한 의지가 이제 여기에 드러나죠. 야곱의 전능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밤새 이제 기도했다는 걸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24절에서 온 거 이제 야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할 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그 약속 밑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이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신적 전사, 무사, 장수로 나와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민족이 서는 거고 생존이 되는 거니까 이 전쟁이 굉장히 많았고 그 전쟁이 각자 모시는 신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금 10만 달란트, 그다음에 3,500톤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 은 100만 달란트, 3만 5천 톤이에요. 상상이나 갑니까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리고 그 다 측량하고 셀 수 없는 동, 철 이걸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대상 22장
역대상 22장 15절에 나오는데 솔로몬 아들이 드디어 왕궁을 짓게 되는 거죠. 재료가 다 있어서.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잠을 자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까지 아주 냉철하게 그냥 간절하게 했는데 다윗이요, 우리가 사무엘하 6장 7절을 보면 법궤가 이제 머물도록 성막을 예루살렘에 두었죠. 그래서 여기에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이런 것은 이제 솔로몬이 지을 성전, 이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요 뒤에 이어지는 5절, 7절, 8절, 15절에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발견하다는 거는 잃어버렸던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적절한 곳을 내가 찾아내기까지, 성전을 지을 적절한 곳을 찾아내기까지 온갖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다윗의 자세, 이것을 보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윗의 이런 거를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믿는다 하고 주일 예배 가고 헌금 내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하루하루가 치열한 싸움이고, 그게 치열한 싸움이 뭐냐면 내 안이 성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 얼마나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령이어서 성전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나로부터 거룩함이 드러나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주변의 이웃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늘 실패해요. 100%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실패하는 정도, 피해, 그 실패로 인해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게 점점 줄어들어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1% 차지했던 게 10%가 30%가 되고 50%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거고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쌓아놓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학식과 더불어 그 재능을 꽃피고 열매 맺고 자식 형통하고 취직하고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아파트 넓게 사고, 이거 다 썩어 없어지고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죽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동전한 개도 여러분 못 가져가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하는 걸 해보세요. 쉴 새 없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런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일, 그리하여 거룩함을 이뤄내는 일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로부터 거룩함이 발산되어 주변의 모든 이들이 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 삼고 마음이 변하여 구주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심을 통하여 축복과 사랑의 통로로 내가 기능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